교인들은 브루더 카페를 잘 알고 있습니다. 4호선 범계역 근처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커피와 케이크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들었는데요. 혹시 아직 다녀가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서둘러 주시고, 또 만난 커피와 케이크 맛을 알지 못해서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계역 근처에 있는 브루더 카페입니다. 브루더 카페는 성백래 집사님 두 아드님이 운영을 하시는 가게인데요. 큰 아드님은 커피를 내리고 둘째 아드님은 케이크를 만듭니다. 하루는 큰 아드님에게 어째서 커피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커피의 세계는 무한해서 끝이 없다, 이게 매력으로 다가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름 전국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커피를 배우고 로스팅을 배우고, 그래서 커피 맛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확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맛이 손에 잡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또 처음 완전히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커피 세계의 무궁무진함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루더 카페의 커피 맛이 참 깊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커피의 세계라는 게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갈망하고 그래서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그의 태도가 더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커피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커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 막내가 꽤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사춘기 소녀 시절을 접어든 탓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까불까불하고 또 귀여웠던 막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가 만일 옛날 생각하고 예전처럼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분대로 예전 생각하고 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성장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대하는 지혜와 또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요즘 더 깊이 생각합니다. 큰애와 둘째를 대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면 간혹 예전 영상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적에 찍었던 그 영상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두 아이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변성기가 지나기 전이라 완전 애기 목소리로 앵앵앵 이렇게 애기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고 또 한편으로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 때로는 이렇게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이 제 눈에는 어린 것 같아서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나가면 차 조심해라. 정말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밤에 늦게 오면 전화해서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긴장을 해야 되는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을 지나서 나름의 대화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것이죠. 간혹 제가 밀리는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수긍해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 지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는 지점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고3 시절을 또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일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전의 앳된 모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그 이상의 풍성한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범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큰 탓일까요? 그 기억 안에 그 기억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 갇혀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더 풍성한 지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출애굽을 했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그들이 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친히 내려주시는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맡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체험을 했고 어느 민족도 알지 못했던 율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자부심과 영광은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고 자유민이라는 표지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경험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율법을 맡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하나님 체험과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오직 종교적 열성만이 그들에게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더 열심을 냅니다.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종국에는 성경의 하나님과는 무관한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바알이다 아세라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이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타인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틀렸다라고 요나처럼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절대적 경험으로 삼았기에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함에도 타자를 배제하고 악마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경험을 절대화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때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 두렵고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했고 이에 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자칫 오늘 우리도 말만 바꾸어서 율법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의는 무엇일까요? 30절에 보면 9장 30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차별되는 그 지점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자칫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과 도구로 변질되는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때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종종 교회 다니시다 보면 믿음이 부족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차원에서의 고백이라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차원에서는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라는 말을 쓸 경우에 어떤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 내지 원인의 차원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픈가? 믿음이 없어서. 왜 어려운가? 믿음이 없어서. 왜 고난이 있는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믿음이 없었고 바울이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생각은 율법이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대체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유대인과 같이 인과 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받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함량 미달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배가 아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콜 야코넬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믿음이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변질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는 불편해지고 화가 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는데 9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자가 있어서 데리고 옵니다. 12시에도 나가보니 있어서 또 데려오고 3시에도 데려오고 마지막 5시에도 모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본 아침 7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나누어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불만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뭐냐? 내가 내게 약속한 데나리온 하나를 준 것인데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적게 일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상당히 불편하고 속이 뒤틀리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는가?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도 불편하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면 먼저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평한 주인도 아닙니다. 먼저 온 이들이 주인을 원망한 까닭은 어쩌면 주인의 마음, 그 마음 씀씀이를 잘 알지 못해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잘 믿어서 복받고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논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불만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복된 일을 시켜주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저녁 늦게까지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이들까지도 가치 있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은혜를 때로 짐짓 모른 척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고작 열심과 열정과 진심과 최선으로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유능함이나 윤리적 차원으로만 신앙을 축소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전부 다 죄 짓지 말자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너무 빈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만 갇혀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크기와 위대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목회할 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중직자 중 한 분이 새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 앞에서 저런 사람들 교회 좀 안 오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교민 사회에서도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활적으로도 좀 반듯하지 못한 일들도 있게 되고 또 그 교민 사회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로서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내뱉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서고 앉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동 기도 시간에 제가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뭐 다리가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그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뻗대는 마음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줄을 남들이 일어설 때 안 일어서고 남들 앉을 때 일어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래도 그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놓고 이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일단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근데 사고는 자기들이 쳤는데 수습은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교민 사회 안에서도 배제를 당하고 또 교회가 어쩌면 상대하기가 버겁기는 하지만 또 그분들로서는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도 한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스럽고 예민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깊은 뿌리를 들어갔을 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들이 결국 거룩하고 복된 것이고, 또 좀 반듯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격 요건들, 어떤 장들, 망들을 쳐버렸던 결과는 아닐까. 그러면 교회만 그럴까요? 제가 교회학교 유년부 그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회학교에 보면.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감쌀 수 없는 마음이 정말 어렵게 되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 고생이 되셔서, 중고등부에 가면 이런 애들이 없는데 왜 우리 유년부에만 이런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중고등부에 가면 그런 애들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생각해도 정말 내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난이 심하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조금 이제 사투리로 시건이 멀쩡해질 때, 내가 올 때가 못 되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막이 그런 친구들을 막은 탓은 아니었을까. 지금은 어떡합니까? 결국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조차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으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결국 그 원인을, 그 원래적 어떤 본래적 이유들을 파고 들어가면 어쩌면 나의 하나님 경험이 절대화되면서 그 경험들이 섞여 버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탓에서 비롯된 결과들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낸 탓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본회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본회퍼를 잘 모를 때는 이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기존의 지식과 체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절대로 거기에만 머물거나 갇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의 어느 시점에 만났던 나의 하나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을 딛고 한 발짝 나아가는 용기가 언제나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힐 때 율법주의에 갇힌 유대인처럼 우리도 또 다른 율법주의 형태의 믿음주의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아무리 귀하고 놀라워도 그것을 날마다 해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험, 이 모험을 향해 떠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에 대해 한탄합니다. 어쩌면 그러나 한국교회의 무기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탓은 아닐까요?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느덧 절대화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소중한 하나님 경험에서 그러나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확장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세에도 오는 미래에도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낯설게 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는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놀라워했으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고향 사람들의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익숙함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통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10번을 읽는 일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어가다 보니 기존에 익숙하게 알던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히려 낯설게 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죠. 톰 나이트는 바울이 이때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모든 지식을 과감하게 해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3년간 묵상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동을 떠나 말리제로 가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명동이나 말리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동일하겠지만 물리적 환경이 바뀝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 장소를 전환 공간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제발 십자가 좀 달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쓰다 보니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십자가가 좀 달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서 인테리어 분과 이래저래 상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공간을 우리는 이웃들까지도,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아직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잡히셔서 그냥 좋다 그러시는 거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정말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충돌할 것이고 또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부분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약간 의아합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카톡에 보니까 하나님 백신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 치고는 약간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해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예배당으로만 꾸미면 사실 훨씬 더 단순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하고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전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감수하고 드려야 되는 비용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예배당으로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환경을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그런 환경까지도 낯설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회퍼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기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가 만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풍성한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고 또 현장 예배와 또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병행하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성도의 교제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지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바른 지식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경험과 간증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정의하면서 신앙생활이란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깊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믿고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마치 모세와도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는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